오늘은 세 번째 장. 원래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빨리 끝내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내가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욕심인 것 같아서 하나하나 또 소화시키고 또 삶 안에 다시 모르는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는 내용 얘기를 하는데 아, 늘 이런 것이 우리의 방향 지시등처럼 되어지고 우리 삶의 태도와 또 이렇게 존재적인 DNA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터치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힘주실 걸 생각하면서 저도 소망이 이 책 다시 읽으면서 계속해서 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 탐 마샤 Right Relationship, 원래 제목이 Right Relationship이에요. 그래서 바른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도구적인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 그리고 완성적이고 충만한 사귐의 관계 안으로 주님은 초대하신다라고 말을 했고요.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고유의 정체성을 우리가 각자가 유지하면서 또 각자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갈망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네 가지 요소가 사랑과 신뢰와 존중, 곧 명예와 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대한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네 가지 기둥에 대한 다루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둥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사랑에 관해서 이 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 오셨나요? 한번 뭐 음성으로는 말고 이렇게 손 들어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30분 정도 여러분이 뭐 읽은 읽기에 도움이 되고 또 혹은 안 읽었더라도 내용 전체에 대한 뼈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30분 정도 나누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시간은 우리 자매님들 서로 좀 긴밀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랑 윤 목사님 빠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랑 가장 지속적인 것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일터의 관계와 결혼과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과 이 자녀들은 사랑을 하는 존재처럼 보이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그냥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없이는 어떤 관계든지 유지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 사랑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사랑의 희석이 되어지고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의미가 상쇄가 많이 되어지면서 진짜 사랑해야 될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의 아트 오브 러브라고 해서 이 아트란 단어 자체가 기술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right relationship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라는 존재적인 도전을 줬던 책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단어 자체를 뭐 아내를 사랑한다, 고양이를 사랑한다, 밴드를 사랑한다, 피자를 사랑한다, 뭐 무슨 게임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리어 사랑에 대한 접근법, 느낌, 방식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자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요. 사랑의 방법은 감정적 사랑과 의지적 사랑을 구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내가 좋게 느끼는 어떤 낭만적인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게 존 레논이 얘기했던 사랑이죠. Love is feeling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feeling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것과 내가 정말 자녀가 어떤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만
여전히 그 아이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품어 안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의지적 사랑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란 개념을 감정으로 축소시킨 것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감정에만 자극적인 감정에만 매몰되게 하는 것들을 원래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만 생명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바른 관계 안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첫 부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감정만 남은 사랑은 이건 불붙기 참 쉬워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나 하나님 보시기 좋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매우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감정주의, 감상주의로 흘러버릴 수 있죠. 의지적인 거는 적극적 반응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고 또 도덕적 가치,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대한 것을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 의지 안에 그래서 나를 모욕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고매한 인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거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성품. 여러분 퍼스널리티와 캐릭터의 차이를 아세요? 둘 다 개성, 성품으로 번역이 되어지지만 그냥 첫인상 같은 게 퍼스널리티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성인데 인격 자체의 표현 방식, 표현의 느낌이 퍼스널리티에 좀 가깝다면 그것이 잘 온화하게 다루 좀 성품 그러면 좋은 약간은 좀 잘 이렇게 구비가 되어진 어떤 태도를 우리가 성품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네. 또 물론 뭐 영화 할 때 캐릭터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의 어떤 걸 그 캐릭터 그의 성품에 맞는 어떤 역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성, 퍼스널리티 또 성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그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자, 어쨌든 따뜻한 감정만 있다 그러면 이건 감상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사랑이 생각에만 불과하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어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기에만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이 없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만약에 어디에 넘어진 애가 있는데 불쌍하다라는 것까지 우리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 태도도 아주 불쌍히 여김에 대한 몸이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또 건져지고 사랑받는 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네. 자,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태도와 관련돼 있어요. 태도. 우리의 의지와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간 우리의 애티튜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낭만적인 느낌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 존 레논의 사랑법이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말씀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태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안에 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자, 관계적인 맥락 안에서 사랑은 항상 해석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관계적 맥락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랑의 태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느냐.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사랑이 깊은데 내 옆 남편한테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적 맥락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도록 사실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보면 사랑이 우리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존재적인 불안이에요. 네.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랑을 준 만큼 받기를 내가 원해요. 사실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주면 돌려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 있고, 돌려주는 걸 보면서 이게 서로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듯이 사랑을 하는 거죠. 자녀들도 비슷하죠. 네. 내가 이런 사랑을 부모로서 사랑을 줬는데 자녀가 거기에 보답을 해주면 이게 더 좋아진다 얘가. 근데 어느 날 얘가 쌩까. 야 이거 분위기 이게 왠지 마음이 이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한다 생각해봐요. 부모님들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어. 그 사람에게 기대어 봤어. 초기에는 줘.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야.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해 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게 인간의 모양인데,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근본적인 실제 문제와 따닥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중물처럼 사실은 한 바가지 내가 물을 부었더니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무한의 무제한의 사랑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언약 안에서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충분히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제한적,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건 진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과 경험 없이는 왜 이렇게 날 사랑하세요?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십니까?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라는 이런 하나님의 무제한적 사랑에 접촉된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사라져요. 자꾸 거래하듯이 사랑하게 되는 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실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는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미래에 투자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배들, 자녀들에게 보험 투자하듯이. 내가 이렇게 사랑해도 얘들이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망해요. 대부분 실망해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결국 어떤 게 거래식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43페이지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맨 밑에 부분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사랑의 대가로 주어지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키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주변에 신뢰하고 사랑을 줄 만한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기서부터 한 패러그래프 읽고 제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44페이지 그러나로부터 시작된 패러그래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랍게도 거룩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찾는 우리의 욕구가 채워진다. 그제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사랑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 즉 다양하고 굴곡이 있는 사랑,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친근한 사랑,
애정이 가득하고 보살펴주는 인간적 사랑과 반응을 주고받는 것에 자유롭게 된다. 네. 여기 번역이 좀 다양하고 굴곡이 있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번역을 바르게 한 건지 원문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사랑에는 배려가 있고 또 친절이 있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뭐하고 뭐하고 쫙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려, 친절, 또 좋아하는 것, 또 우정, 부드러움, 또 관대, 긍휼, 용서 이런 이 다각적의 이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표현의 방식이라고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표현 방식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먼저는 배려라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이분이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이에 좀 열기가 식어지면 넌 더 이상 배려해주지 않아 라는 불평을 가끔씩 듣게 되어지죠. 인간사는 똑같아. 인간이 그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공통 어떤 거는 거의 비슷해요. 이 집이나 그 집이나 저 집이나 거의 비슷해요. 좀 색깔과 강도와 이런 게 다를 뿐이지.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해주지 않는다라는 말. 자, 사랑에는 배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분이 재밌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사랑 대신에 배려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마음에 울렸어요.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가 먼저 우리를 배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한다. 배려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셨어. 그래서 사랑이란 다음에 배려라는 걸 다 집어넣어서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 배려해 주는 거. 우리 직원들 또 가족들 또 뭐 생산 이 공장이라면 생산품과 소비자까지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애정의 어떤 표현들 이런 것이 있는 곳 상호작용이 있으면 분쟁이나 다툼들이 점점 사라지죠. 피곤하고 어려워지면 배려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를 먼저 좀 잘 배려할 필요도 있어요. 네.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배려도 좀 할 필요도 있고 먼저 자기를 배려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자기가 잤던 침대부터 정리해라라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의 요새 뭐 세계적으로 뜨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인데 사실은 그것도 게으른 건 자기 배려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 옆에 있는 자리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인 또 삶을 가꾸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이고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이기적으로 대라는 소리는 아닌데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자기 자신도 좀 먼저 배려해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친절은 친족 의식에 기초한 사랑이다. 친족, 형제다라는 의식 안에서 내 가족이다라는 의식 안에서 친절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고엘이란 단어를 끄집어냈어요. 친족처럼 행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보아스와 룻 안에 저 사람이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돌볼 의무가 있다라는. 그래서 고엘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또 오셨어요. 주님이 그냥 나랑 뭔 상관 있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버릴 수도 있는데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갖고 우리를 돌봐주신 이 친절이죠. 친절한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사는데 뭘 친절을 베푸냐면 너는 너의 일을 해야 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건데 내 친족같이 생각해주고 또 돌봐주고 하는. 자, 불친절은 상처를 주고 거리감과 또 이렇게 거절감을 주지만 친절은 또 이렇게 가족으로서 넌 내 가족이다라는 그런 느낌들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좋아함입니다. 좋아함은 이게 뭐 DNA가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디스크나 이런 MBTI 같은 경우는 서로 상보가 되어진 사람들이 당기는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 친밀감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호 교환적인 조화함. 그걸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 안에서 이러한 조화함이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뭐 불붙듯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분들은 보면은
상호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잘 가드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들. 예. 자, 그런 친밀감, 예, 그런 좋아함. 그래서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히죠. 제가 우리 선배님, 목사님 모르겠어요. 요새 자아 중에 네 번째 자아가 소셜 미디어 자아래요. 소셜 미디어 자아라는 게 있는데 그 미디어 상으로만 보면 최고야, 최고. 아니 어떻게 부부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 막 표현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정말 대단한 노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여전히 좋아하는 그런 결혼 30주년이 가까운데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정. 예, 우정에 대해서. 우정은 가장 사심이 없는 아, 사랑. 예. 자, 제 친구가 교회에 나와요, 요새. 우리 진짜 친구예요. 한 십수년, 15년 뭐 이렇게 2006년부터 만나면서 정말 좋은 신앙적 우정 관계가 됐는데 어느 날 홍 목사님 교회 나가도 되냐고 자꾸 그래서 아이고 부담스럽게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친구인데 우정인데 이 담임 목사 같이 생각하고 이 성도 같이 오겠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내가 친구인데 그냥 그죠? 네, 우정 관계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제 마음 안에 뭔 소리인지 알죠? 난 친구처럼 돼야겠다. 친구처럼. 네, 우리 전 연관 우리 교수님 아마 이게 또 이렇게 볼 줄 모르겠는데 아마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 내가 만약에 친구에게 목사처럼 가가지고 맨날 상담하고 막 목회하려고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겠어요? 도리어 목회 관계 안에서 친구 관계 안으로 주님은 가기를 원하시죠. 네. 그리고 어떤 역할 관계 안에서 진실한 친구의 관계처럼 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인간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얘기해주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래요. 뭐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잘 나가세요. 근데 뭐 이제 저랑 만날 때는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고 뭐 쉽게 이래. 요새 좀 흔들리긴 하지만 너무 잘 나가서. 자, 근데 자, 친구한테 명령할 수 없고 친구한테는 우정 관계가 의미가 있죠. 그냥 친구는 그냥 와도 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그것도 아니죠. 그죠? 예. 만약에 일로만 나를 본다 그러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정 관계 그냥 와도 누가 우리 집을 뭐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뭐 카페라 그러면 누가 그냥 왔어. 그럼 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 사람 어떤 의도를 갖고 왔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친구가 만약에 방문을 했어. 친구가 방문하면 그냥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친구로 부르셨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고, 너희를 나는 친구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우정 관계로 부르죠. 자, 이렇게 친숙함과 열린 마음이 우정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참된 우정 관계를 우리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다윗과 요나단 또 뭐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 관계인데 우정 관계예요. 네. 신앙적 우정으로 이런저런 얘기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이런 친구와 같은 영적 연합을 원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진짜 친밀한 우정을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린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큰 사랑이 없다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런 우정의 관계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늘 하나님 이랬어요라고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신앙이죠. 그죠? 나 오늘 이랬어요. 하나님 나 이랬는데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쏟아내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드러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요건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어저께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부드러운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말과 행동,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온유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남들 보기에 소프트한 이게 아니라 이 저분이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의 어떤 색깔, 느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오냐? 진짜 강함에서 나와요. 진짜 강함에서. 네. 여러분, 그냥 좋은 왕을 한번 생각을 딱 해보세요. 좋은 왕이 막 갑옷 딱 쓰고 칼 딱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아주 훌륭한 왕이라 생각해봐요. 그 세종대왕 그걸 봐도 그래요. 앞에 이순신 장군 얼굴과 세종대왕 얼굴이 달라요. 우리 광화문에 가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부드러움 자체가 약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약간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강한 캐릭터의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반대를 약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거를 여러분의 이 의식 환기를 좀 시키고 싶어요. 약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한 열리는 것 자체를 못하는, 그 정도로 부정적 메시지에 강력한 자기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부정을 믿어버린, 그러니까 이런 거,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주고 한 번도 칭찬과 격려를 해준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거에 믿음이 생기냐면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울리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아이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은 막 나가서 뭔가를 하는데 이 아이는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왠지 모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게 보통 약한 자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굉장히 강한 자아예요. 그죠? 네. 부정성이 강해진 자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채워진 긍정적인 사랑으로 채워진 진짜 자아는 어떤 자아일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다림줄을 배웠잖아요. 다림줄에서 보면 겉으로 강한 자아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내면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딱딱한 자아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한 것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갑옷을 단단히 쓰고 있는 사람이나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내면의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옷도 벗고 창도 내려놓는 그 부드러운 실제적인 자아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유함, 부드러움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남들 보기에 두렵기 때문에 부드러운 인상을 만드는 그것이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또 페르소나죠. 사회생활 하려는 페르소나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도 격려와 인정과 칭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습되어진 사람들은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부드러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생활을 하라라는 중심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똑같이 다뤘잖아요. 네. 이게 연습이 안 되는 거는 백날 해도 갑옷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고, 백날 해도 창 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 늘 머물고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영의 눈이 떠서 보고 누리고 하는 그 연습, 그 시간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의 주체는 실은 나는 기대하고 나아갈 뿐이지,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그걸 부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시작해요. 예. 우리는 그저 마중물처럼 나갔을 뿐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변화의 실제적 주체는 나인 듯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대는 가장 우아한 사랑입니다. 관대한 사랑. 그래서 뭐 시간도 투자해주고, 관심도 주고, 격려도 주고, 칭찬도 주고 하는 관대함. 영혼의 부요함으로부터 나오는 게 관대함이에요. 좋은 위인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관대함이 많아요. 시기하지 않고 또 이게 영적 부요함이나 내적인 부요함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사람은 그게 없으면은 하나부터 채워짐이 없으면 시기와 경쟁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분 뭐 1등짜리가 저기 2등짜리, 1등짜리, 3등짜리가 서로 시기 경쟁하지 뭐 꼴등이 뭐 경쟁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등 어 여러분도 비슷해요. 실은 내가 어느 때 그런 것이 튀어나오냐 뭔가 불안해지고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궁극적 채워짐과 이게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젊은 20대 애들 만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배나무와 포도나무의 생장 곡선과 목적이 다르다. 제발 여기가 열매 맺는다고 여기 나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어렵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다라. 그것을 인지를 많이 시켜줘요. 네, 제가 대학 많이 떨어지고 늦게 들어가면서 얼마나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막 비교의식과 경쟁과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망쳤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정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신뢰의 마음들까지 이렇게 생기고 또 더 이해 못하는 거 주님 앞에 가서 또 이해하게 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안으로 동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로 이해해서 주님을 신뢰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의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신뢰가 생긴 거죠. 인생의 신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관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또 선행도 베풀고 내 것을 내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국률은 사랑과 동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 국률이 있다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주장을 했어요. 국률이란 책이 있어요. 국률. 이게 IBP 책에서 아마 나왔을 두란노나 IBP에서 나왔을 거예요. 국률이란 책이 있는데 이 국률을 여러분 한번 추천 도서로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람 마음 안에 부부끼리도 사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순간 딱 사라지면요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긍휼은 리트머스 종이다라고 말해요.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최종 리트머스 종이가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에 김창옥 씨가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기더라는 거죠. 뒤돌아서는 아버지의 마음 보니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아내가 긍휼히 여겨지고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고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고 할 때 비로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긍휼이라는 것이 특별한 은혜이죠.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보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긍휼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는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기도 해요. 그거 붙잡은 것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불쌍하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긍휼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리트머스 종이에서 탈락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0페이지 밑에 단락 긍휼이라는 것은 이라는 표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라는 것은 리트머스 종이의 한 종류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이 허용되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긍휼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 감정은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감정은 적합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에게 긍휼을 느끼는 것은 가능하지만 악독한 감정을 품는 동시에 긍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국률은 이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함께 하는 사람 분노할 수도 있지만 긍휼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악독한 마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용서는 가장 은혜로운 사랑이다. 이 용서는 평생 해야 되고 70번씩 7번씩이라도 인간은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삶을 더 이상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인생 안에서 왜 인생이 빨리 망가지고 또 육체가 쇠해지고 뼈가 사그러지고 신경증이 생기느냐. 많은 부분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한 번 용서를 해도 또 생각나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번씩 7번씩이라도 얘기를 하라고 하셨구나. 상대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연관하는데, 자, 이 부분에 그 사건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실은 좀 더 묵상해 보면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실은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안 한 게 아니라 신뢰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미리 좀 읽어보고 또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계속하는 거죠. 많은 케이스에 용서의 대상인 사람은 그 사건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음으로 평생 그 의식과 그 생각과 그 부정적인 감옥 안에 스스로가 키를 들고 있으면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 죄에 대해 주님이 용서했다는 선언만 하고 진짜 용서를 안 하고 기억만 계속 하신다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무섭고 겁나겠습니까? 맨날 지적당하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또 계속 옛날 얘기로 반복하면서 또 계속해서 그런다 그러고 얼마나 겁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얘야 그냥 와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설교 중에 목욕탕에 왔는데도 배를 먼저 씻어서 오려고 하는 이상한 패러독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무한한 용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 실수, 별점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사랑의 한 측면이 바로 이런 용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의 얼굴, 사랑의 얼굴들이 이렇게 많고요. 자, 이런 얼굴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트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은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용서해라고 하면서 표현과 행동으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문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자주 실수를 많이 변해요. 우리 세대에 와서 비로소 가족 관계나 이런 거를 복음과 연합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생기면서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뭐 이런저런 학교가 생기면서 배우기 시작한 목사님이 자녀랑 얘기 좀 해보자 해서 아들아 얘기 좀 하자 오늘은 하고 딱 옆에 앉았어요. 평소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들도 뻘쭘하게 있고 아버지도 뻘쭘하게 있다가 됐다 들어가라 이게 대화의 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조차도 표현에 어색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주 자녀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랑해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고 또 부부끼리도 사실은 사랑해라는 표현 내 마음 알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예전에 부산에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우선인지 몰라요.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매들은 웬만하면은 이 경상도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동감하는 몇 분 계시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웃긴 게 성가대를 하다가 부부 성가대로 같이 있었는데 성가대 끝나고 겨울쯤이었는데 나가면서 자매님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축제. 그랬더니 뒤에 있는 성가대원들이 다 막 부러워하고 막 어머나 어머나 남편이 아내한테 축제라고 얘기했다고 네 축제라고 얘기했다고 그게 그냥 화제가 됐다는 거야.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남자는 그런 바보다라는 거 그런 속설이 있는 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사랑은 있지만 경상도 사람 원래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참아온 세월이랑 이 속상한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 표현들을 많이 잘 해야 된다.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이게. 이따 사모님과 한번 얘기를 해도 재밌을 거예요. 두 번째가 제가 요 뭉클했어요. 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이 그러니까 이 강사의 아들이 교사였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와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 손을 꼭 잡고 있다 간대요. 근데 서구 뉴질랜드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년 전만 해도 비둘기, 새들은요 다가오질 않아요. 다가오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런던이나 미국을 가면 새들이요 두려움 없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새들이요 다가오면 잡아서 먹었으니까. 그런데 런던이나 미국 가보면 새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와요. 사람 옆으로. 근데 요새 한국은 이게 다가와요. 다가와요. 네. 두려움 없이 다가오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터치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과 또 따뜻한 터치가 6번 정도의 허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게 이 아이들의 미래의 자산이 되죠. 지금이 미래를 만드는 거죠. 네. 돌봐주는 손길 뭐 이런 것이 결혼 생활, 가족 생활, 또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족 관계 안에서는 남편의 주도성과 아내의 이 순종과 이런 것들이 또 성경적인 이야기 맥락이잖아요. 나는 약간은 좀 이 동의와 더불어서 하는 갸우뚱은 있는데 저자의 의도는 이해를 했어요. 이 가정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내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그걸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이렇게 나누고요. 5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얼굴 보고 우와 사랑스럽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지만 양치질하고 얼굴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밥을 먹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안에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강의입니다. 제가 이분 살아계실 때 예. 어쨌든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나눴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좀 하고 나머지 자매님들이 좀 기도도 하시고 좀 더 깊이 나누면 좋겠습니다.